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앞뒤 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밀고 있는 인사말인데 정겹지 않습니까? 언제 보고 싶다는 고백을 또 하시겠어요, 그렇죠?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토대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신다면 어떠한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금발의 찰랑이는 머릿결 또는 파란 눈동자, 오똑한 콧날, 갸름한 턱선을 가진 뽀얀 피부의 백인 남성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 영국 BBC 방송사의 주간으로 1세기경의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의 유고를 토대로 예수님의 실제 얼굴에 최대한 가까운 모습을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과 얼마나 일치할 것 같습니까? 그 재현해낸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환상이 깨지셨나요? 그냥 저 멋진 이 모습의 사진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오해하셔도, 그렇게 오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 아마도 다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잠시 누나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생 조카 방에 위인전집이 꽂아 있었습니다. 그 위인전집에서는 예수님을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라는 제목의 책 옆에 나란히 두고 모두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박애정신이 투철하며 누구보다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어린아이가 꼭 본받아야 할 위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위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 스승이 예수님이십니까? 무신론자였다가 이후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 그것도 아니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어본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제대로 살펴본 자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명쯤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역시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다. 아멘. 태초부터 계시니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이는 예수이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스승이 아닙니다. 또한 본받아야 될 위인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림아 믿니?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되십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에 아이들과 함께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 천문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날씨가 흐려서 직접 별을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우주에 대한, 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라야, 잘 알고 있지? 보라 어디 있니? 그럼 뭐라고 하지? 지구가 도는 거 자전, 그렇지, 자전, 그렇죠. 근데 어떠한 속도로 자전하는지 아십니까? 얼마의 속도로? 무려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우리는 지구가 자전할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도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재용아, 뭐라고 하지? 자전 말고? 그렇지, 공전. 얼마의 속도로 공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0만 7천 km의 속도로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도 돌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어느 한 시점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시속 7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우리도 돌고. 이 이야기가 저도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설명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노란 게 태양입니다. 공전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그 밖에 다른 별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려 72만 킬로의 속도로. 정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행성들 사이에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또한 속도의 변화도 전혀 없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지금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 정말 우주가 엄청나구나, 그리고 우주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만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사실을 밝혀낸 우리 인간도 정말로 대단한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아니 가볼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을까?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이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밝혀내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영원히 밝혀낼 수 없을 것,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별들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또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천재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조 집사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와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번역은 똑같이 태초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그에 담긴, 신학적으로 보면 그에 담긴 의미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즉 낮과 밤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앞선 시간, 즉 낮과 밤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는 이 사도 요한의 선언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의 그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시점 이전부터 계셨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의 선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넘어서 이 사실에 더하여 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어진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다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단지 사도 요한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선언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과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창조자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우리를,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셨기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드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 했던 이야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거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한 죄수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평생 감옥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어떻게든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비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온 신부를 매수하게 되었고 신부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옥 방법은 장례비사를 드리기 위해 신부가 감옥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재빠르게 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례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감옥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관을 묻을 텐데, 그때 신부가 다시 와서 묻어둔 관 안에서 죄수를 다시 꺼내주겠다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계획인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좀 무섭지만 죄수는 이제 장례 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장례가 났고 죄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성냥 몇 개를 챙겨서 약속한 대로 시체가 누워있는 관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시체 옆에 누웠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장례미사를 다 마치고 감옥 밖으로 이동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들어있는 관도 공동묘지에 잘 묻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신부가 와서 땅에 묻힌 관에서 자신을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고도 남을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자신을 꺼내줄 신부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배도 고프고 또 시체 옆이라 무섭기도 하고 또 땅속이라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뭘 챙겨왔죠? 성냥 몇 개를 챙겨 생각났습니다. 죄수는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죄수는 성냥불에 비친 자신 옆에 누워있는 시체의 얼굴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 옆에 누워있던 그 죽은 죄수, 그 시체가 바로 자신을 꺼내주기를 약속했던 그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주선 이해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땅을 파고 관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놓인 이 죄수가 바로 우리라고, 여러분이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뜻을 살리기 위하여 세 번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5절에서 어둠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 안에 갇혀 누워있는 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이 땅속에 묻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말고 생각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어둠 가운데에 죽을 때만을 기다려야 하는, 아니 이미 죽은 죄인 된 우리에게 오늘 5절의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PPT 딱 나와야 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이 빛은 잠깐 있다 사라질 성냥불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을 말합니다. 바로 빛 대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우리를, 그래서 모두가 포기한 우리를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희생적 사랑으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아니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밝은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그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청소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의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다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은 당장 나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 그로 인한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아니 오히려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아니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알아서 제멋대로 돌아가도록 방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5절도 이렇게 전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이와는 다르게 번역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깨닫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이기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완전 다르죠.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고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끝없는 어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빛 한 조각에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맬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어둠 가득한 세상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우리의 앞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팔짱 끼시고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되게 싫어하지만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는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아이돌을 좋아해요. 언젠가는 차은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차은우 아시나요? 이분이 차은우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가 나온 드라마를 열심히 막 보는 거죠. 이 사진도 저한테 보여주면서 막 잘생기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심지어 차은우가 부른 노래도 있다고 같아요. 들려주면서 얼굴도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고 심지어 노래까지 잘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차은우에 푹 빠져 살아갈 때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빴을까요? 질투가 났을까요?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못생겨지라고 차은우를 제가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전혀 기분 나쁘지도 그를 저주하지도 또한 눈꼽만큼도 그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은우에 비해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눈도 2개, 코도 하나. 윤수야, 그치? 별 차이 없지? 고마워. 너무 크게 웃으시네. 그런데 이것도 이유지만 제가 진짜 차은우를 전혀 질투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차은우를 좋아한다고 해도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그는 TV 속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그를 좋아해도 차은우는 작은 TV 안에 갇힌, 그리고 핸드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차은우가 어느 날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면,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고 아무리 제가 선포할지라도, 예수님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면 과연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TV 속 차은우가 저희 아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듯 우리 예수님도 그냥 역사 속 한 인물로, 위인전 속의 한 인물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창조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본문은 아닌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즉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개가 되었다,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는 말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능히 건져주실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갈 바를 알고 계신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곁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6살 아들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작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꼬마는 설렘 가득한 얼굴로 출발만을 기다렸습니다. 출발했고 롤러코스터가 첫 번째 하강 코스로 들어갈 무렵, 설렘과 기대 가득했던 꼬마의 얼굴은, 그의 표정은 순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띠가 풀려버려서 순간 몸이 하늘로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놀란 아빠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하늘로 솟구친 아이를 아빠가 잡지 못했다면, 아니 아빠가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친구가 앉아 있었다면, 형이 앉아 있었다면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전띠가 풀려서 겁에 질린 아이를 붙잡은 아빠는 롤러코스터가 멈춰서 내리는 순간까지 아이의 귀 속 계속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걱정 마, 아빠가 꽉 잡고 있어. 걱정 마, 아빠가 너를 꽉 잡고 있어. 우리의 삶 역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냥 타도 무서운 인생, 그런데 안전띠마저 풀려버린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걱정거리가 가득한 그 인생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 곁으로 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걱정 마, 내가 꽉 잡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너의 손을,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내가 꽉 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옆에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 곁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주간,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